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원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읽는 날인데 지난번에 읽었던 로마서의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많이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여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말씀 읽기 본문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날입니다. 로마서를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뒤에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로마서의 내용 중에 자칫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 16장이어서 1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얻는 방편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층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또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끝인사와 같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문안 인사가 있었고 끝날 때도 문안 인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단순히 편지글의 마지막으로서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문안 인사로 끝나기보다는 한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그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특별히 바울의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함께하였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베베라는 그런 여성도가 나오는데 그 베베는 어떠한 성도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보면 내가 갱그라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라의 교회에 섬기고 있는 베베라는 그 여성도, 여집사님 정도 될 거라 생각되는데 그 베베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 베베는 어떠하길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베를 추천하고 천거하고 그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간단한 표현이 있는데 그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사도 바울께서도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가장 먼저 앞에서 그의 앞길을 보호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주고 또 생명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님이었던 베베라는 그런 자매가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만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일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브리스하고 아굴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바울에서.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의 그 선교 여행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신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문안하며 그를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힘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기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자기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한 통역자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물론 감사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함께 동역하였던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하고 또한 동역자로서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뛰어나서 6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앞에 꾸미는 말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할 때
마리아다. 그에게 또한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그런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질 만큼 그 신앙이 아주 굳건히 잘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에게도 문안하며 그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것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보면 암블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암블리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할 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블리아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또 뜻을 합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도 우르바노와 또 스다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스다구, 우르바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는 표현,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하면서 그 함께 동역했던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고 그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15절까지 계속 설명되면서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알려주면서 이들을 기억하여 문안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문안하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는 입맞춤을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혼관계에 있어서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당시 근동에서 고대 근동에서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인사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가벼운 입맞춤 정확하게 입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입과 입 그 부근에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가 자연스러운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하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사하는 것, 문안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문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안을 받아야 된다. 또는 문안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또한 잘 있는지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마땅한 교회 안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공동체 안에서 삶에 있어서 성도 안에 있어서 나타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울 사도 할 때 아주 크고 위대한 사역자로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 있죠? 시오? 구약 39권, 신약 몇 권? 27권 있죠. 그것 중에 13권 정도를 바울 사도께서 썼어요. 거의 절반을
바울 사도께서 기록할 만큼 거의 신약의 그런 교리적인 내용, 그 내용들을 아주 잘 밝혀놓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데 이 바울 사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있기까지는 바울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큰 높은 일, 교리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잘 전파하는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과 그와 함께 늘 따라다니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그 모든 사역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눈에 띄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니까, 나는 신앙이 여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분량에 따라 또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에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온이시오가 아버지의 목회 사역을 돕는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시온이시오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이것이 하찮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제가 앞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신앙에 연륜이 깊지가 않으니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위치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잘 서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내가 내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 있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서로 동역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독특하게 이름이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베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브리스와 아굴라 또 우르바노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의 특징,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소개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바울 사도 때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바울 사도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면 가까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동역자로, 어떤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신실한 동역자 또는 보호자, 나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등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불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냥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에 아주 든든한 일꾼입니다. 든든한 기둥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라고 소개될 때 더 힘이 나고 기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계,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한편으로 되돌아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동역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안타까우며 한탄할 수도 있어요. 바울과 같이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오른팔과 같은 또는 왼팔과 같은 다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없을까라고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참으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동역자가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참으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역자가 없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서로에게 동역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힘있게 서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또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펴고 또한 동역의 손길을 표현하여서 서로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를 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 한번 갔다 왔었다가 풀려났던 사람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또한 고난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할 때 더욱 무난하고 또한 격려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무난하고 격려하라는 표현을 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서로 모이기도 어려운 이 형편일 때 우리는 더욱더 서로에 대해서 소홀할 것이 아니라 관심 가지며 또 기도하며 또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서로에게 무난하고 격려하고 또 관심 가져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좀 시작하기 전에 시온이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남택성 선생님은 왜 잘 안 보이세요? 비대면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 형편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싶고 또 무난하는 그 모습들이 참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처럼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 어떻게 지내실까? 또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고 또 모였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과 그에 대한 문안 인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일들로 교회를 잘 섬겨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관심 가지며 주님의 한몸됨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